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8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인생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가장 귀하고 급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주 분명하게 핵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다닌다. 또 직분도 있다. 또 봉사도 많이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확신이 있는가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진리를 아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의 흐름을 다시 늘 확인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후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런 거로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존재. 없어질 수가 없어.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강제로가 아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할머니가 잡수셨어. 그리고 당신도 먹어. 남편에게 주었어요. 근본적으로 뱀이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전쟁. 그래서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후에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되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겁니다. 구원은 나와 관련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가 아니라 나야. 구원은 항상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죽으심과 살으심,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죽어야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아주 분명해요.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거지.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해.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리둥절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뭐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아니라 그렇죠.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이것을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끝이 어디까지 가야 구원인가? 끝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뉴저지로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가려면 벌티모어 지나야 되고 바다 밑속으로 터널을 지나가야 되고 뉴저지 턴파이트로 와서 그 다음에 4-4시간 걸려가지고 뉴저지로 가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언젠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천사의 수정을 받아서 즉시 낙원으로 옮겨진다. 예.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분리되어 있다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육체가 땅에 다 흩어져서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 물질 분멸의 법칙으로 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수억억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가서 수천 년 동안 땅에 묶여 있지만은 다 개체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얘기죠. 그래서 육체와 데리고 온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언제? 천년왕국이 되시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돼. 이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구원,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결과 끝은 어디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진 않는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끼어들어가.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런 거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내 위치가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보장을 우리가 갖게 돼요. 즉시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죠. 십자가상의 강도질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거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잃지 않는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은 한번 구원받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내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 보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가면은 6장에 가면은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다 했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무서운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짐짓 죄를 범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짐짓 죄를 범한 즉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 우리가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그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죄, 저주, 파멸,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자가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서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 치니까 말리니까 막 흥분하죠. 그때 예수님이 캄다운 시키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먼저 쳐라. 누가 먼저 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지부지가 없어 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만 남은 거야.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지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늠한 여자는 돌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죽을 사람이 생명을 받았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인격을 말합니다. 그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도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 문제의 해답은 진리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눈물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 십자가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 죽을 여인이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서 후원을 받았고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아주 갑옷으로 귀하게 여겼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 맞았어 그 갑옷. 그래서 너무 분해서 이 갑옷을 찾느라고 도자기를 찾느라고 가다 보니까 어느 전당포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한 겁니다. 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no, 내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도둑질하거나 상관없습니다.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도자기를 사왔어요. 도자기를 들고 오면서 원래 너는 내 것이었는데 내가 도둑 맞아서 전당포에 돈을 주고 다시 샀어. 내 것이었는데 도둑 맞았던 것을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샀으니 너는 진짜 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 다시 사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피값으로 사신 분이다. 리드머, salvation. 이 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귀하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자 이거죠. 삶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 학문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자유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은혜요, 예수님은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복음의 의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성경대로 수백 년, 수천 년부터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언됐잖아요. 그 예언을 따라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성경대로라는 건 예언됐다는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모든 걸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부활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러고 머리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단순하게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 복음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다 하고 일도 많이 했다면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렇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 이 확실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말을 해도 거절하는 사람, 답답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이 복음,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다른 종교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요. 예언된 것이 없어요.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분들 보면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대안이 뭐냐면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해서 선물로 주시는데 난 거절한다. 구원을 거절한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저는 오래 워싱턴에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결과는 뭡니까? 이혼합니다. 돈 많이 벌면 이혼해요.
두 번째,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감옥 가요. 이게 세상적인 결론이더라고. 오래 살다 보니까 경험이 이거예요. 돈 벌면 이혼하고, 돈 벌면 감옥 가고, 돈 벌면 부인이 골방에 앉아서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게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진리는 돈, 명예, 권세, 출세 이게 아닙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래서 점점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누리면서 점점 성화되고 승화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Why not?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 일시적인 것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정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건 뭡니까? 방종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자발적인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이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온전하게 삶을 드셨습니다. 강제입니까? 아닙니다.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이 땅이 점점 파멸되어 가잖아요.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찬양에 맞춰요. 유명한 찬송 맞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천국에 인도해 주시리.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